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20절부터 25절 말씀 20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히브리서 1장을 얘기할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히브리서의 1차 독자, 처음 히브리서를 본 사람들, 우리는 처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음 바울이 기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바울이 기록을 해서 보내어서 처음 이 히브리서를 딱 받아서 본 사람들,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이 왜 그렇게 기록이 되었는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 용서하십시오. 혹시 그 동네에서 온 사람 계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지역이 어디죠? 과천 말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과천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요. 근데 과천 말고 안동, 네, 전주도 비슷하죠. 못지않죠. 안동, 전주 싸우면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안도와 전주가 싸우면 갱년기와 사춘기가 싸우는 것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전통적인 것, 이걸 고집하고 있는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인들, 그들이 히브리서를 받은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아주 지금 좋은 표현을 한 겁니다. 좋게 표현하고, 요즘 젊은이들 표현으로 하면 꼴통들, 꼴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안 바뀐다. 생각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유교적인 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중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도, 우리나라의 문화가 유교적인 문화에 오래 쩌들려 있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속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우린 이게 안 바뀌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서 대뜸 밖에 나가서 싸울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 뭐예요? 여러분 순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 네 나이 몇이야? 아니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지금 나이가 왜 거기서 필요해? 그런데 너 몇 살이야? 몇 살 왜 따져요?
일단 나이로 한번 눌러보자는 거지. 나이가 똑같아.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뭐라는 줄 알아요? 민증 까봐. 왜 민증 까요? 누가 한 달이라도 앞섰냐 이거야. 그거하고 좀 사고 난 것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에 어떤 관습, 지금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기억하시라고 제가 지금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다시 히브리서를 물론 말씀드리고 성경 공부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 히브리서를 지금 하니까 제가 기억에 꼭 남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골통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다. 율법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웬만해서는 그런 지금까지의 그 관습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그 믿고 있는 예수가 제대로 된 정확한 예수를 믿었겠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히브리서를 쭉 보면서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를 적어 오다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뭘까? 그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앞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많이 했는데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큰 목자이시다. 그래서 이 20절에서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정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좀 전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중간에 아멘이 들어간 건 그만큼 명확하고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꼭 익혀야 하는, 암송했으면 좋은, 아니 암송 못하더라도 한마디 한마디를 꼭꼭 새겨야 좋은 말씀. 그래서 아멘 한 겁니다. 여기에서 힘줘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은 양의 큰 목자이시다. 큰 목자,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이 덩치가 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키가 크다,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 이런 의미의 덩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 사역의 가치 내지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영적 수준 혹은 예수님의 영향력에 있어서 크다. 아주 크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표현할 때에 목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목자라고 했죠?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라는 말과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목자라는 말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상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반복적으로 두 번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서 얘기한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뒤에 나오는 설명을 보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다. 반대는 삭군 목자인데, 그죠? 삭군 목자인데, 삭군 목자는 어떤 자다? 양을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그러마 나 살려라 도망간다.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삭군 목자. 이리가 양을 물어가도, 이리가 양을 물고 해쳐도 죽여도 도망간다. 왜? 도망가는 이유는 삭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삭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 두 번째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잘한다 뿐만이 아니고 양들도 나를 잘한다. 마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사실 십자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쳐다보면서 멍하니 보면서 십자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선한 목자, 큰 목자,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는 목자. 이리가 와도 호랭이가 와도 자기 몸이 상하더라도 목자를 지키는 참 목자, 참 목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다윗이 노래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를 맑은 물가로 맛있는 풀들이 있는 꼴을 찾아서 먹이고, 밤이 돼도 낮이든 밤이든 맹수가 나를 위험해 와도 해되는 일이 와도 그것을 다 막아주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이게 참 목자요, 큰 목자인 것입니다. 목자, 참 목자는 양들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병이 있는지, 어디가 연약한 것이 있는지, 배가 고픈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잘 알고 그게 맞는 것을 챙겨주는, 그게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목자예요. 여기 삭군 목자라고 했는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한 목자라고 말했어요. 악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살피는데, 악한 목자는 어떻게 하든지 양들의 살을 피둥피둥 찌워가지고 돈 많이 받고 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먹이마저도 주지 않고 내팽개쳐 놓는 이런 목자가 악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어떠한가, 외모가 어떠한가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목자, 선한 목자가 되기도 하고 삭군 목자, 악한 목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우리의 선한 목자다. 큰 목자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죽으신 목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셨어요. 그래서 더 큰 목자인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는 양들을 구원하는 피였기 때문에
보통 그저 죽음으로 인한 피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희생의 피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히브리서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적었어요.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구절, 그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보는 주제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선한 목자, 큰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 사실을 얘기한다고 봤을 때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구절은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게 왜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언약.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 또 여러 세대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그 약속,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귀한 약속, 목자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보증이 되셨다. 그걸 설명한 것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여러 제사들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큰 목자,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게 된다는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히브리서의 주제라는 얘기죠. 구약에 다 밝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사제도를 명하셨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나안을 거쳐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외부의 침략을 받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없는 암흑기를 지나왔던 유대인들로서는 그 구약의 율법과 전통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는 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힘주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 언약의 피.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그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구약에 그 많은 제사들이 왜 있었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니, 신약 시대를 사는 백성들도 왜 두려워합니까? 모든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에요. 이까 죽을 뻔했네. 죽을까 봐. 그건 본능적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 증거의 내용이 뭐? 내가 너희를 살려주마. 우리를 살리신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선물이 있는데, 저도 여러분도 그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지를 안 뜯으려고 그래. 선물 받아놓고 포장지 안 뜯으면 쓸모없어요. 아니 뭐가 들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죠? 포장지를 뜯어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 뭐 안 뜯어봤죠?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는데,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겉에는 구원, 포장지 뜯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제 포장지도 안 뜯었어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평강, 평화가 있단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 믿고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평강이 있는 거예요. 진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여태 모르셨어요 이거? 아시는데 모른 척 하셨어요. 네? 세상의 평강은 죄로 인하여 다 오염되어 버렸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주는 평강이 온전한 게 있는지. 돈? 물질? 아니에요. 아니, 물질이 진정한 평강 줍니까? 에이, 목사님은 그만큼 안 있어가지고 모르지. 나는 있어 보니까 아는데 진짜 평안하던데. 그러면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잖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게 평강을 갖다 줍니까? 권세? 건강? 명예? No, 아니. 다 오염됐어요. 다 오염됐다고요. 예? 정말 오염되지 아니한 평강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어떻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 같지 아니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언제 아멘 하려고 지금 졸고 계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아멘 하려고 그렇게 아껴 놓으셔. 아니 진짜 평강. 사람 말을 못 믿어서 그러나 어떻게?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그래도 돈이 있어야 평안하지. 지금 마음으로 그 생각하는 거요? 세상이 주는 것은 어떻다? 오염됐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성경은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야. 다르다. 그래요. 주님이 주는 걸 맛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 것이 다인 줄 알고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걸 딱 맛보고 나면 진짜 좋은 게 여기 있었구나. 세상이 주는 건 가짜구나 알 텐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포장지를 안 뜯어봤으니까, 맛을 안 봤으니까 세상 거에 최고인 줄 알고 지내지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평강이 진짜다 이 말. 진짜 100% 온전한 평강.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생명을 다시 보여주신 주님이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세상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과일 좋아하시죠?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어요? 지금까지 잡숴보신 과일들 가운데 제일 맛있는 과일? 뭐 개인 취향 따라 다르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두리안이 너무 맛있거든요. 안 먹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못 먹는 분들 계셔. 냄새가 나서 그걸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먹어봐. 그 다음에 말을 해. 그 다음에 한 번 먹어서는 안 돼. 이건 최소 3번은 먹어봐야 돼. 그 자리에서 3번 말고 날짜를 다르게 해서 3번은 먹어보면 매니아가 될 수밖에 없어. 저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그래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과일의 왕이라고 그래요. 과일의 왕이라고 그런다.
그렇다고 싸우지 마요. 싸우란 얘기 아닙니다. 또 한마디 했다고 또 그 싸우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민폐를 끼쳐요. 그래서 외국 나갔을 때 드시면 돼. 그걸 많이 먹는 곳에 가서 드셔야지 우리나라에서 접수를 하지 마시고. 참 평강을 맛본 사람만이 알아. 제가 지금 100번을 얘기해도, 밤새도록 얘기해도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머리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맛을 아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찬송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로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맛을 아는 사람. 제가 간절히 원하기는 적어도 우리 새과천교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맛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맛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 다른 문제는 다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큰 목자를 아는 양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뒤에 있는 말씀 잠깐 정리를 하면요, 큰 목자를 따르는 양의 모습이 뒤에 나오는데, 말씀의 깊고 광대함을 신뢰합니다. 이 평강을 모르면 말씀도 별로 재미가 없어. 근데 평강을 알면, 이 맛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죠. 자, 본문 22, 3, 5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조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살짝 얼굴에 미소가 떠야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금방 약간 미소 있었어요, 없었어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어떻게?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히브리서가 간단해요? 한번 봐요. 히브리서 1장부터. 히브리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 신학자들도 힘들어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논문도 수백 편, 수천 편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설교를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쉬운 성경 아니에요. 그리고 간단합니까? 1장부터 13장이긴 하지만 글자 수를 제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려면 유다서가 간단하지. 유다서 몇 장이 있어요? 한 장 있잖아, 한 장. 유다서 한 장. 그렇죠? 네.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도 몇 장 있어요? 야고보서 몇 장까지 있어요? 5장. 네. 이런 게 간단한 거지. 히브리서 13장까지 그것도 짧은 장이 없어 막 길고 내용도 아주 복잡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 히브리서를 마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에게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왜 간단해? 지금 이 말은요, 너무 할 말이 많은데, 너무 내용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간단해.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안 간단해. 교장 선생님 훈사 1시간 동안 얘기 다 해놓고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더 못하겠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럴 때 짜증나잖아. 그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야. 밤새껏 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럴 수 없어가지고 줄였는데 그게 1시간이야. 근데 본인은 간단하지.
그만큼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가지고 이 성경인 거예요. 66권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한데,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무 많은데 이런 책 100권이 돼도 다 못 담는데, 그걸 하나님이 줄여서 66권으로 해서 성경 한 권으로 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간단한 것도 우리에게는 그리 간단하게 보이질 않잖아요. 마음 먹고 해야 1독, 2독 세가면서, 예? 정말 간단한 건 1독, 2독 세지도 않을 텐데.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오묘하고 너무 깊은, 너무나 광대한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양의 자세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불어 사랑하는 형제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우리 형제 디모데예요. 아주 친근합니다. 노인 것을 옥의 감옥에서 지금 나왔다라는 표현으로 보여지죠. 그렇죠? 히브리서에 쓰신 자들은 모든 자들입니다. 모든 자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마감하면서 우리 형제 디모데를 얘기하는데, 저 뒷부분에 가서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24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라고 했는데 이거 우리말에 나중에 새로 번역할 때 좀 고치면 좋겠어요. 현재 우리는 이달리아라고 말하는 이탈리아라고 말하잖아요. 이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탈리아의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에요. 복음은 아시아의 끝부분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게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이탈리아는 그 지중해 밑에 쪽에 갔어요. 그러니까 바다 넘어 저 먼 곳에서 온,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옆에 갔지만 당시 사람들로서는 아주 먼 나라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중심이 되는 로마가 있는 것이, 그곳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디모데와 함께 더불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그런 모습이에요. 큰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국적 불문하고 피부 색깔 불문하고 나라를 불문하고 노인이든 아이든 연령을 불문하고 남녀노소 모든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동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일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그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큰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자는 모두가 그 목자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우리에 있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맛보면서 이 평강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지체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적 평강을 누리며 영적 사랑을 누리며 영적 목표를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서로의 모습을 세워가는, 격려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